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오늘은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이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8절하고 29절 두 구절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기 본문에 있는 그대로 제목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묵상을 좀 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같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랑이란 찬양을 함께 이렇게 좀 불렀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진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사회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 있는 교수님인데 빈민가에 있는 청소년들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그 과에 있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 그 빈민가에 찾아가서 거기가 이제 볼티모어 안에 있는 빈민가였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현재 사는 것도 너무나 볼품없고 가난하고 현실이 너무나 막막한 거죠. 그런 아이들 200명을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조사하고 나서 교수님에게 와서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이 아이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합니다.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이 흐른 후에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과거에 이 연구해 놓은 이 조사해 놓았던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5년이 지금 이미 흘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궁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과 교수가 똑같이 했습니다. 학생들을 동원했어요. 자, 가서 그 볼티모어의 빈민가에 가서 그 200명의 학생들을 추적해서 하여튼 너네들이 가서 좀 알아봐라. 그 학생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봐라. 이렇게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2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이미 이사를 가고 없고 혹은 그 중에 몇 사람은 또 죽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8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180명 청소년들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변호사, 의사, 판사,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25년 전에 보고할 때 이 아이들은 희망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교수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했대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한번 다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그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당시에 빈민가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선생님이. 그래서 궁금해지잖아요, 이 사회학과 교수가. 아니, 그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형편없는 아이들을 바꿨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그 여자 선생님이 아직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과 교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선생님에게.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여자분이죠.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선생님, 25년 전에 그 빈민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 대답이, 교수님, 그건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진짜 사랑의 힘은 놀랍구나. 이걸 느끼시지 못하나요? 예, 느끼시죠? 예. 인간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예, 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여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이 13장에서 이미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얘기했지만요, 마지막 때의 재림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실까요? 뒤에 보면 말씀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 주님이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 할까요? 그냥 잠자지 말라고 괴롭히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여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름. 이 여름은 이 단어를 제가 추적해 보니까요, 여름이 헬라어로 세로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세로스.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단어하고 찾아보니까 이 세로스하고 비슷한 류의 단어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세리스모 또 세리조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세리스모, 세리조. 근데 세리스모는 뜻이 뭐냐면요, 추수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리조는 추수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세리조. 희한하죠? 여름인데 여기서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추수하는 시기 혹은 추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걸 번역을 다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 시기가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좀 생각이 되나요? 그래? 그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면 추수하는 시기가 가깝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론이. 예. 그래서 여름은,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여름은 추수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럼 추수의 시기, 언제가 추수의 시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추수의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추수의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추수의 시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거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걸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떠올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 아시겠죠? 예. 에덴 동산에서, 예? 그때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때 있던 나무예요. 근데 지금도 인간이 따서 먹잖아요. 지금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거든요. 우리 손선미 씨가 제일 좋아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기억이 나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2014년인가 저희가 추방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한참 그 전라남도 목포에서 기거할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입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화과 실컷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그냥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그냥 질릴 정도로. 나중에는 우리 아내가 질려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도 잘 먹더라고요. 그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의 몸에 엮어서 만들었던 그 나무예요. 바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가 지금 여기 또 나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뭐 수많은 과실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그거를. 그 많은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를 선택했어요, 인간이. 그리고 그 잎사귀를 가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다. 인간의 의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의 옷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만드셨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 무화과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많은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인간이 여기에 두르고 인간이 그거를 좀 다루고 그것을 선택하는 데서 굉장히 용이하다는 얘기죠.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를 즉석에서 빨리 따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요, 마지막 때의 비유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믿으시죠? 마지막 때의 비유예요. 그 마지막 때의 비유에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 세로스, 세리스모, 세리조라는 단어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예,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는데 세로스가 추수하다라는 세리조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단어인데 추수하고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에 이 여름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주님이 여기다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놨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여름이라는 것은 세로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추수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거든요. 추수.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직접 여기서 얘기하죠. 그 가지가 연해진대요. 가지가 연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잎사귀가 난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여름이 가까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점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열매가 뭐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는 추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오시죠? 와닿죠? 아직도 막 이해가 안 돼요? 예. 표정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낼 때가 바로 추수의 때예요. 추수의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는, 지금 추수를 해야 될 때라는 거는 지금 뭔가 어떤 중요한 시기가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2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 문 앞에 이르렀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시는,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재림의 예수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예수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서 막 피 흘리고 피를 많이 흘리고 불쌍하게 막 돌아가시는 그분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재림할 때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엄청난 능력과 파워와 힘과 이런 걸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곧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엄청난 생명력을 품고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의 나무가 떠올랐어요. 창세기 보니까 생명나무. 창세기 생명나무 있죠. 왜 하필이면 이름이 생명나무일까?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나무가 생명나무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성경에서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생명이래요. 생명. 이렇게 심오한 말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근데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진리래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그 생명나무의 본질이 되시죠. 그렇죠? 예, 생명나무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그림은 뭐였냐면,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근데요, 인간은 그걸 안 따먹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밖에 줄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이냐 악이냐 이걸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도 없고 그 안에는 그 어떤 강력한 힘도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자, 율법 보세요. 율법을 줬어요, 인간에게. 예, 그 율법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거 지키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근데 거기에 생명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기다 무슨 능력? 없습니다. 능력 준 적 없어요. 뭘 이렇게 주고서 그걸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생명이래요. 예수님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엄청난 차이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예수님은 인간에게 뭘 주시려고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려고 했어요. 생명을 나눠주고 능력을 주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동적으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거예요.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무화과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무화과가 이렇게 지금 가지가 연해지는 걸 보면 추수 때가 가까운 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마지막 때를 알으라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예요, 그게. 그냥 이 무화과 나무 비유 보면 이게 마지막 때 아니야? 이렇게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그 의미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생명의 때라는 의미예요. 생명의 때. 추수의 때 혹은 생명의 때. 추수의 때는 생명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추수하는 때는 열매를 거두는 때잖아요. 그렇죠? 네. 추수할 때 여러분 열매 안 거두고 엉뚱한 거 거두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추수할 때는 열매를 거두려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거기서 포도를 따든 무화과를 따든 뭔가를 딸 거 아니에요. 사과를 따든 딸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열매를 따는 거예요? 예? 온유가 대답을 잘해요. 그래 먹으려고 따는 거지. 안 먹으려면 뭐하러 따. 그러죠? 몰라 어떤 자매님들은 너무 예쁘다. 장식으로 놓고 그냥 그거 구경하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열매의 목적은 본래의 목적이에요. 열매의 목적은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열매의 목적은 뭐라고요? 먹기 위해서. 온유가 너무 잘 알아. 먹기 위해서. 자 먹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아멘. 막 계시가 오십니까? 계시가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안 먹으면 사람은 죽는다.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난 괜찮아. 말씀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안 먹는 겁니까? 말씀 안 먹으면 죽어요. 음식을 먹든 말씀을 먹든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순하지만 진리가 있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먹어야 된다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주님이 왜 뒤에 계속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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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얘기했어요. 여기 등장하는 것만 4번 나와요. 깨어있으라는 동사가. 37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4번 나온다고 깨어있으라가. 근데 깨어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죽어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해요. 잠자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해요. 네, 잠자는 사람 자니까 눈을 감고 자니까 깨어있지 못하죠. 근데 깨어있으면요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독교는 먹는 종교다. 종교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생명이죠. 기독교는. 왜요?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많이 드십시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있으면 먹을 건데 뭘 그래. 좀 있으면. 조금 있으면 밥 먹을 거 아니에요. 밥도 많이 드시고 또 말씀도 많이 드시고 먹는 거예요. 기독교는 먹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먹는 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과식하시지 말고. 예. 과식 얘기라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어떤 그 노부부가요. 85세 된 부부가 그 이제 한 40대 정도 됐을 때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니까 몸 관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워낙 철저하게 이제 몸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당신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막 하면서 이제 뭐 온갖 음식을 다 제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라면도 먹고 뭐 케이크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제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몇십 년을 살았어요. 어쨌든 그 덕에 아내 덕에 건강하게 85세인데도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만났어요. 천국에. 천국은 갔어요, 이분들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서 맞이하면서 두 분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 아주 멋진 맨션에다가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딱 맨션에 딱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줬는데 거기 갔더니 그냥 진짜 아름다운 집이더래요. 근데 그 안에 뭐 음식이 온갖 산해진미 음식들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초콜릿도 있고 치킨도 있고 라면도 있고 막 다 있더래요 거기에. 자기가 원래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거 그게 다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봤대요. 저 베드로 선생님 이 치킨을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드세요. 우리 아내가 치킨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안 먹었는데 이거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천국은 콜레스테롤 관계없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여보 아이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러면 실컷 먹지 먹고나 죽지 왜 그랬어 하면서 막 화를 냈대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또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죠. 근데요 영의 세계에서는 먹는 게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요.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먹을 때 우리가 뭘 먹어야 되죠? 우리 영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고 우리에게 강력한 양식이 되려면 진짜 양식이 되려면 그 말씀에 있는 영양소를 쫙 뽑아서 먹어야 돼요. 뽑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조금 전에 했던 얘기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음식이 여러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이 나쁜 음식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콜라를 하루에 2리터씩 먹고 30년 동안 먹었다. 그 사람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콜라를 2리터를 먹었어요. 1리터도 아니고 2리터를 매일 30년 동안 먹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몸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 음식 조절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우리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음식 절제를 하니까 일단 성품도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막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좀 싸나워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 일단.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 여러분 보고 뭐 고기 먹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도 중요한 게 그 말씀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거 있죠. 거기 안에 있는 그걸 이렇게 뽑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뽑아 먹으려면 진짜 생명의 양식인 그 말씀을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같이 이런 걸 막 먹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알짜배기 영양소를 뽑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걸 뽑아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 읊조리는 것도 묵상이고 깊게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 말씀에 성경을 읽어요. 매일 뭐 10장을 읽어. 군사훈련에서 10장을 읽잖아요. 여러분이. 읽으면 뭐해? 거기서 영양소는 하나도 없고 그냥 국물만, 영양소 하나 건더기가 없고 국물만 먹는 거지 뭐 그냥. 진짜 중요한 영양소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원리예요. 아멘. 그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종교학 시험이었어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시험인데 이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섞여서 시험을 보는데 그날의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쭉 쓰는데 한 학생이 시험 시간이 약 1시간 이상 줬거든요. 길게. 왜냐하면 이게 논문을 쓰는 것처럼 서술형이니까. 논술이라 그러네. 그걸 논술. 예,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쓰는데 한 학생이 1시간 넘도록 시험지 앞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답안지는 다른 사람도 다 쓰고 있는데 혼자 쓰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아니 학생은 왜 안 쓰고 이거 안 쓰면 지금 낙제할 텐데 왜 안 쓰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제 시험이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거의 시험지를 거두려고 이제 좀 있으면 걷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감독관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학생 이제 걷어야 돼. 뭐라도 하나 좀 쓰지. 안 쓰면 안 될 텐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펜을 딱 꺼내더니 한 줄의 문장을 딱 쓰더래요. 그 문장이 뭐라고 썼냐면 그 내용이 그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들어봤어요? 이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쓴 시입니다. 이게. 이 학생이 바이런이에요. 바이런. 영국의 시인이에요. 유명한 시인이에요. 시인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1시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하다가 묵상하면서 그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딱 이 한마디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죠? 예, 저도 그걸 딱 읽는데 그래.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 대한 바이런의 이해였어요. 영적인 이해. 이게 묵상이에요. 이런 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나의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레마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정과 최고의 느낌으로 그거를 쭉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때도 가르쳐 주시지만 생명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 있으려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 있으라 나오죠? 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특징이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 생명줄이 끊어져 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은요, 깨어있지 않는 순간 잠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분 보셨죠? 잠잔다는 뜻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잠잔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죠. 그렇죠? 잠들다, 이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살아있어야 된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의미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깨어있는 건 살아있으라는 얘기구나. 왜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했지? 단순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등불을 이렇게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게만 이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다라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거는 생명하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죽은 거는 죽은 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은 신과 함께 하는 거고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요, 사람도 인종별로 같이 지내요. 황인종은 황인종끼리,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왜요? 그게 생명의 속성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가장 내추럴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대요. 천지가 없어져도, 다 없어져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생각의 사고 구조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딱 장착을 해야 돼. 모든 만물은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날과 그때를 막 알려고 막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주님은, 예수님이 똑똑하게 얘기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 때 이 기독교가 쭉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면, 기독교는 지금 많은 교파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성령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 성령 운동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처럼 성령 운동은 그냥 단순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설교 듣고 끝나고 집에 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부흥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 운동이고 그게 바로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역사를 볼 때 그래요. 근데 이 은사주의 운동이 옛날에 이제 1947년도에 제가 이 얘기를 설교할 때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한테 1947년도에 스미스 위글소스라는 분이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예언에서 이 스미스 위글소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말씀과 성령의 연합은 위대한 대부흥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말씀과 성령의 연합은 위대한 대부흥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라고 1947년도에 스미스 위글소스가 예언했어요. 근데 이 위글소스가 원래 예언 사역자가 아니에요. 치유가 전문이에요. 치유. 근데 그날따라 하여튼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인데 주님이 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의 연합은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성령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합니다. 아멘? 네, 말씀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 역시 중요합니다. 위글소스는 이미 그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의 전에는 종말론적인 부흥이라고 해요. 이거를 종말론적 부흥이 일어나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 부흥이 일어날 때, 마지막 종말론적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은 지금까지 역사상 등장했던 오순절 부흥운동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마치 꼭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바뀔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막 믿음이 없고 막 그냥 뭔가 좀 인간적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 씨가 앞으로 엄청난 민족이 되고 창대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씨니까 자기가 애를 낳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근데 애를 낳으려고 보니까 자기 아내를 보니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한 85세 정도 대략 추정이 그렇거든요. 뭐 아내도 7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70살에 애 낳는 여자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이루고 싶은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루고 싶으니까 그 이제 아내가 제안한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애를 좀 낳아 주십시오 하는 이 제안을 아브라함은요, 흔쾌히 그거를 응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애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약 한 13년 정도를 이스마엘이 자기의 그 약속의 씨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네 아내를 통해서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 그러니까 사라도 웃고, 그죠?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어이가 없고, 이스마엘이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걸 영어로 찾아보니까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낳게 되잖아요. 이게 꼭 마지막 때 영적인 이 추수의 대부흥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게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뭐 아주사 부흥, 웨일즈 부흥, 뭐 이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엄청나죠. 엄청난 부흥이죠, 이거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 진짜 핵폭풍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고 이렇게 했던 역사상 놀라운 부흥이었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삭이 온다, 이거. 이삭이 앞으로 부흥이 더 온다, 이거에 더 큰 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삭을 기다려야죠. 이스마엘에 만족하면 안 돼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흥들 다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부흥이 온다 이거예요. 더 큰 부흥이. 그 부흥은 생명의 부흥이고 종말론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그런 부흥을 본 적이 없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이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으래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게요. 바울은 직접 주님께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배웠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역사의 그래프를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역사가 쭉 진행된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참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막 사모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을 때도 있고 사모할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때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들이 부흥을 합니다. 교회들이 같이 부흥을 해요.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때 어떻게 된다? 교회가 부흥한다. 아멘. 예.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2주에서 3주 정도 머물렀던 데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근데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가장 많이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그 말씀, 17절의 말씀 이게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끌려 올라가고 여러분이 많이 보신 구절 그게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 보면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올라가고 죽어있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요. 먼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뒤에 올라가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지난주에도 제가 봤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그렇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 몸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절로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 구절에 없다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환난 전 휴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같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 같이 재림 때 휴거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사실이에요. 마지막 나팔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나팔 중에 그게 가장 마지막 나팔이니까. 일단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설 쓰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건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그 문제가 뭐예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한 거예요. 주변에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주님이 올 때가 다 됐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계시가 있잖아요. 받은 게. 하늘에 가서 천상에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 지금 아직 아니야. 너네 너무 그러지 마.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얘기해도 미혹되지 말라. 그 사인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사인은 배교가 있다. 배교. 지금 배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배교 있어요? 뭐 옛날부터 배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죠? 대표적인 예 WCC 배교에 아주 그냥 대놓고, 옛날에는 대놓고는 안 했어요. 그렇게. 요즘은 대놓고 그냥 WCC에 가입을 해요, 교회들이. 그러면서 대놓고 WCC의 구체적인 어떤 정신, 그 다음에 그런 관점 알아요. 아는데 가입을 해요. 뭐예요? 배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불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아멘. 예, 미혹되지 마세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쭉 한번 그냥 쭉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주의 날, 요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시기, 뭐 특정 기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난 후에 재림이 일어납니다. 예, 재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제가 쭉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죠? 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은 애곡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림 못 받았으니까. 재림하는데 내가 못 갔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른 여기 우리 그 한가족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유가 못 올라갔어. 어떻게 될까요? 막 울고 막 우리 엄마 없어졌어요.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거에 지금 애곡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하늘의 구름일 수도 있고 쉐키나 영광의 구름일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하늘의 구름, 여러분이 보시는 구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나팔 소리와 마지막 나팔에. 세 번째, 재림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림은 한밤에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후서에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온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재림할 것이다. 천사와 함께. 그래서 그때는 천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때는 공개적으로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불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천사와 함께 불꽃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양질의 말씀, 영양가가 많이 있는 말씀 먹으십시오. 기독교는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잘 먹읍시다. 좋은 양식을 먹읍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아멘. 좋은 양식 드십시오. 콜라 많이 드시지 말고, 인스턴트 먹지 말고 좋은 양식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